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들 세상에서 사셨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한번 또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엘 사분에 반해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늘 세상에 살지만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나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제목은 전에는,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철이 형제는? 항상 두 가지 변치 않은 사실 속에 전과 후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전과 후라 하면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은 전이라 할 수 있고 오른쪽은 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시피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 또한 사망과 생명, 왼쪽은 율법, 오른쪽은 복음, 또 왼쪽은 예수의 세계,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을 항상 말씀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맹세로다가 보증을 해줬다고 하죠. 히브리서 6장 17, 18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됐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들로 가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기업 무르기를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을 했다. 근데 다음 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했다. 큰 안위를 받게 하는 것, 즉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성경이 항상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속에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의 부활까지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줬다.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또 하나는 성경은 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자 세계가 아니고 항상 그 말씀 글 안에 뒤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고요? 본질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본질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의 그림자 세상이 아닌 실상으로 우리가 나중에 나타나야 될 세상, 이것이 본질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본질의 세상 속에서 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생명되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본질적인 세계에서 말을 해주는 게 우리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말을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죄를 먼저 깨닫는 게 성경에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본질의 죄를 안다는 것은 정말 성경을 첫 단추지만 가장 큰 보화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게 안 풀리게 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이라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장로 됐건 목사가 됐건 아니면 철학자가 됐건 이 세상에 정말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본질의 죄 자체가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 자 아니에요? 이런 분도 뭐라고, 이게 안 되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헛되고 헛되도 달아간 거예요. 그 한탄이
마지막 본질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이 모든 걸 누렸어도 그 하나의 본질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헛된 것이 되더라. 그게 성경을 말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현 세대에서도 정말 이 땅에 잘 나가던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늘 해바라기처럼 따라갔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갔던 사람들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끝자락에는 뭐였냐 이거예요. 헛된 삶이었다 이거죠. 왜? 본질의 죄라는 옛사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 꼭 본질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큰 것이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얘기죠. 우리 청년분들은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은 저는 이 여러분들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거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야 뭐 이 이상의 지금 말씀 고급적인 최고급적인 말씀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든가 하면 시시할 수가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뒤니기는 것도 뭐 유개명이 한 번 더 새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제가 전하는 건 항상 십자가의 도 안에서 잠깐 더 이제 터치한다면 큰 믿음의 최후의 소망까지 약간 이렇게 건드려 드리는데 이런 과정이 쫙 써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를 모르면 성경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우리가 많이 해결해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뭘 말하냐?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는 것인데 계집종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 더불어 위협. 그렇죠.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뭔가 갈라져야 돼요. 그죠? 흑암과 빛은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집종이 뭐냐? 아들을 내쫓는 것인데 계집종의 하가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서 난 누구예요? 이삭.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다. 이것도 본질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오늘 늘 요즘에 목사 말씀은 성경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야. 기머거리고 안전뱅이고 절름발이고. 어떻게 생각?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면차는 사실만 항상 기억하면 되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 영이 이제 씨로 왔기 때문에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으면 끝인 게 성경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한 줄거리를 놓고 결국에는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이 땅 지구라는 데서 내 아들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너희들한테 줬다 이런 얘기죠. 아들을 찾기 위한 성경의 기록인데 이게 말이죠. 본질적인 걸 모르니까 다 신화와 족보 자기들 교리 속에 이거를 꽤 맞춰가지고 살려가니 억지로 푸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글을 쓴다 하면 얼토당토한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성경인데 성경이 뭘 말하냐?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는 것이다. 율법을 내쫓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내쫓는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내쫓는 사망 권세 뭐예요? 우리 본질적인 주 옛사람 주의 몸 사망의 몸을 내쫓았을 때 자유하는 여자와 더불어 이삭의 우리 몸이 온다. 이삭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뭐냐? 이거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무 많이 잘하는 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건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면찬을 아까 사실 속에서도 왼쪽 십자가 왼쪽에서 십자가 오른쪽으로 오게끔 하는 게 성경 기록 목적이다.
십자가가 반드시 근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율법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있어야지 성경 한 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했다시피 뭐예요? 전에는 어땠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뭐야? 이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전과 후의 세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와 우위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오는 것이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오는 것이고,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 본다면 전과 후의 세계인데, 전에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했냐? 전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었냐? 너희가 그거를 깨달아서 오른쪽에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될 터인데, 전에는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의 아래서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그 교리와 철학 속에 꽉 붙잡혀 가서, 할렐루야, 붙잡혀서 말이죠. 우리가 목사실에 개를 목을 탁 잡고 끌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갑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밥으로 끌고 갔었다. 이게 너희들 전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왔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게 여러분들이고 저다. 그래서 전에 어떻던 상황이었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더더욱 큰 믿음 속에 큰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는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이제는이 된 거죠. 한 번의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영이 온 상태가 한 번의 이제. 또 한 번의 이제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 몸의 그 데오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다. 이게 다시 두 번째 이제는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제는 먼 시간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이제는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지금 이 시간째 오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큰 사건과 격동 속에 온 걸 몰라요. 지금 이 자리가 딱 섰으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온, 이게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유의 말 잘하니, 우리가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10개월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간단합니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흘러서 이 단계에 왔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터인데, 요 가장 끝자락에 와 있다. 지금의 시간체가, 이제는이라는 시간체가 그렇게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경성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성경이죠. 너무나 우리가 이제 전에는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 아는 로마서 6장 6절이 그 얘기를,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과 죄의 몸이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모든 걸 육체란 얘기잖아요. 이 육체가 우리가 뭐가 된 상태가 전에는의 세계였어요. 전에는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육체 가운데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밥이 되어서 끌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빛을 보게 된 거잖아요. 빛빛이 우리에게 쫙 들어온 거죠.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빛을 봤듯이, 약간 생각하면 사울의 그 빛빛이 우리하고 좀 약간 질이 좀 틀립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걸 알아서
그 안에 본질의 죄를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양이 내 음성 듣듯이 확 깨어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 있던 그 상태, 확 깨어난 상태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바로 빛이 바로 온 거예요. 예수가 없이 그냥 온 거야.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 받음부터 뭐라고 했냐, 고백이 나는 당당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받았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왔다. 차원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방의 사도로서 성경 모든 것을 쓴 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로 만나주신 분은 바울이지만 우리는 복음받은 분으로 통해서 가다 보니까 육체라는 게 뭐구나, 우리의 죄라는 게 뭐구나, 본질이라는 게 뭐구나, 이런 걸 다 깨달아서,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10개월의 과정을 겪는 그 과정이 너무나 오묘한 과정을 겪듯이 우리 또한 한 생명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오묘한 과정을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얘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를 이제 내 자녀라는 완전히 확증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 이때 이 시간 이제는이라는 시간에 와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 에베소서 2장 3절도 전해년이라는 건 진노의 자녀였다는 얘기죠. 진노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진노가 너는 내 진노의 자녀다 이거야. 왜 진노의 자녀가 됐냐? 그건 단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딱 깨달아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원죄 이거 아니고 창세기 3장 14절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줘버렸으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래부터는 너희는 내 자녀가 이제 안 된 거야. 이거는 본질적인 너 누구 마귀 자녀로 줘버렸다 내가. 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 살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줘버린 거야. 이때부터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야.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본질의 죄인이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또 본질의 죄다. 이거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의 진노의 자녀인 이 전에는이라는 세계에서 이제는 시간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넘어오기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이제는이라는 시간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전과 후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단단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과 후의 세계. 결국은 이것도 두 가지 변치 않은 사실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 말씀이에요. 다. 이게 결국은 율법을 깨닫고 죄를 처리하고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원한 세계로 가라. 영생을 얻어라. 이게 성경인데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 우리가 전에는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와야 된다. 혼이 영혼으로 돼야 되는데 혼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본질의 죄를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영이 왔을 때 영혼의 사람이 돼서 영혼의 목자는 그리스도이니까 그에게 돌아온 이때가 이제는이라는 시간체다.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 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간 주님의 심정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심정이죠. 99마리 다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유가 내 자녀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죠. 왜? 몸까지 준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감독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온 이 시간체가 이제는 시간체 속에 사는 우리다. 이렇게 주시려고 이 윗절에 가보면 어떻게 줬다고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진정한 그런 사랑은 여기 아니죠. 이거는 십자가에서 단지 죄 처리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 되는 세계까지 가는 게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말씀한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보다 그냥 죄를 처리하기 위한 십자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몸으로다가 죄를 담당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저거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한 게 바로 이제는이라는 시간체 속으로 너희들을 내가 가져왔다. 왜? 아들로 나중에 삼기 위해서, 아들까지 한 너희들을 내가 낳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런 심한 고통과 채찍과 뭔가 살 찢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희를 가져왔다. 어디로? 내 생명체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게 다 성경 두 가지 변치 않는 이런 사실 속에 적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맏아들과 나타나는 아들들로 나가게 되는 게 마지막 성경인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10절로 올라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라고 낙이 찍혔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또 하나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으로다 갖고 긍휼을 얻지 못한 그 사실에서 그들도 이제는 긍휼을 얻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요즘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전에는 진노의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왔다.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함께 나와 죽어라. 그러면 긍휼을 얻은 자가 될 것이고, 이 재는이라는 십자가 오른쪽에 생명을 얻게 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남편의 비유를 해줘요. 누가? 바울이. 남편이는 여인의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이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 남편은 우리가 원치도 않는 남편이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미 결혼되어 있는 남편이야. 내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 남자 잘생겨서 해서 그런 결혼이 된 게 아니고, 딱 태어나 보니까 결혼이 돼 있어요. 결혼이. 피곤하구나. 결혼이 돼 있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의 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 남편과 이미 작정돼서 결혼되어 있던 상태가 전에는 세계고, 이것을 처리하고 넘어온 세계가 한 남편이 또 하나 만나는 남편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진짜 남편이 그 세계에 들어온 게 바로 이제는 세계인데, 이 남편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누가 죽여줘야 돼?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밧세바, 우리야,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돼? 죽여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죽여보면 우리가 살인자가 돼버리죠. 세상법도. 이거는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살림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준 거가 우리가 함께 가서 죽었을 때 예하고는 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의 세계, 이전의 세계.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한 남편 그리스도와 혼인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제는이라는 세계. 수가성 여인의 그 비유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다 전과 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이 율법, 한 남편 그리스도의 이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그 7장 1절로 한번 다시 더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죄라는 것인데, 이 죄는 본절의 죄를 말하고 있고, 본절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목숨이 부지하고 있고 생명이 나한테 유지하고 있을 때만 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 우리를 주관할 때 이 율법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죄를 처리하는 이 단계가 돼야지 우리가 살 동안만 주관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율법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이 시간체 속에서 바로 이 한 남편 율법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본질의 진리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엔 다시 이 시간체라는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동안만 주관하고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도 이것은 곧 둘째 살막 불못이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은 죄고 죄의 본질은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됐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화합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 말은 뭐냐? 율법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딱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더라 이거예요. 죄가. 그 죄라는 것은 행위로 진 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죄가 있더라. 이거를 발견하게끔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 우리는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 내려가면 간혹가다 뭔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네요. 이제는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이 이제 벗어났어. 한 의가 나타나게 됐다. 이제는 시간차에 지금 우리가 왔다. 왜 이렇게 왔느냐? 이건 그분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해줬던 것이다. 증거를 해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다시 진리 복음으로 나오게 되게끔 해준 사람이 있다.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이 율법을 폐하러 이제 가실 것이다. 선지자들 증거를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속에서 이제 약속을 받은 자들로 결국엔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갑자기 이렇게 들리면 뭐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건데 복음이 나타난 것이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가보면 만세 전에 감춰졌던 것이 나타난 것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 이미 만대로부터 그리스도를 감췄다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암흑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교인이라고 얘기는 하는 그분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저 얘기들 하시는 잘못된 얘기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상태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또 한 번 더 올라가 보면, 로마서로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춘 것이 있었다. 이게 복음인데 16장 26절 내려오면 이제는 나타냈다. 이제는이라는 세계 속에 끝자락에 오니까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이제 선지자들로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신다.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견고케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몸의 부활로 가게끔 해 주실 것이다. 다 그리스도 비밀. 이 안에 전의 생명체는 없어지고 이제는 생명체가 다 이 안에 보화로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더 강조해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하는 전에는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5장 8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 우리는 반드시 이 빛을 자녀들처럼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자들에게 비춰주는 이 빛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빛의 사명으로 감당해 오늘날에 우리가 사망의 음부의 권세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온 율법 이 자들에게 맨 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전에는 시간체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에는 시간체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의 이제는 시간체 속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한 이 빛을 항상 등경 위에 비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7절과 8절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전에는 어디에 살았다? 어둠과 흑암 속에 살았다. 그 가운데 행했다. 근데 8절에 가보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렸고 악의 회방, 악의 이 부끄러운 말에서 다 벗어버린 자들이 됐다.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에도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사망으로 가는 아직도 전에는 시간초에 갇혀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마귀의 손 아래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성전 나라의 밖에 사람이다. 아들이 아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이런 자들이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무슨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게 어떤 뉘앙스가 틀릴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의 세계가 오는 건데 왜 그리스도의 세계 이거에 가까워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가서 죄를 다 멸하셨다면
그분은 이제 반드시 이제는의 시간 속으로 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시간으로 넘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된 주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게 이제는 세계, 오른쪽의 세계인데, 이 그리스도의 됐을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지. 그전에는 십자가 전에 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거죠.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라는 어떻게 전에는 예수의 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 예수의 피로 먹고 바르고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폼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죠?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를 먹고 바르고 하는 사람들은 용 입, 짐승의 입, 용과 짐이 뭐예요? 결국은 옛뱀 마귀잖아요. 그죠? 이 마귀와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만 있는 것이 뭐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조금 얘기했듯이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종되어서 운명과 팔짝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아비가 가지고 노는, 그 루시퍼의 아비가 가지고 노는 이 세상에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돈의 노예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로마서 6장 21절이 되고 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의 자들에게 종노릇 되었는데, 종노릇 된 이 상태가 뭐냐? 이 세상에 잠깐 비비게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들로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목적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해.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권세 누리고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마지막이 뭐냐? 사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돈의 노예가 돼서 지금도 돈마전이 돼서 따라가고 있는 게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냉철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돈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거다. 그 돈을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옛뱀 마귀. 그러면 결국은 뭐야? 돈을 따라간다는 건 결국은 그 옛뱀 마귀 손아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야?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악의 뿌리 누구야? 옛뱀 마귀. 그 위에는 루시퍼. 이렇게 쫙쫙쫙 내려온 것이 영의 구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건 다 그냥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러잖아요. 먹고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하라.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라. 죄가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의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쓸 만큼만,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 사망이에요.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사망으로 갔겠죠. 뭐야, 그 나중에 뭐 세금만 몇 조? 13조에 18조. 그렇게 세금만 남겨놓고 목숨 하루에 뭐 5천만 원짜리인지 뭐 1억짜리 그거만 맞다가 이거 하다가 그것도 몇 년이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 사망으로 간 게 허무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말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실패의 삶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부러워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안에는 그리스도 영, 정말 이 세상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보화가 가지고 있고, 이 보화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임금이 아닌 저 세상 하늘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데우스의 생명으로 들어가 아들로 가는 우리가 신의 아들인데, 그게 또 냉철하게 보면 그게 우리가 본질의 세상 속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타나는 정말로 현실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나가는 벤치 한번 쳐다보기만 하지 가지도 말고, 그죠? 갖는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뭔가 거기에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이건 욕심이에요. 내가 내 수준 안에서 뭔가 바라보고 그거를 구한다면 그건 필요한 거죠. 필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안 되는데도 뭔가 바란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 들어간 상태라니까, 탐욕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거를 쥐고 있는 건 예쁜 막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5절, 6절 이렇게 보도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제는 경고를 해요. 우리가 이제는 세계로 왔어요. 근데 불구하고 다른데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보면 이게 우리 가장 참 좀 경고의 말씀인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성령에 참여한 바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세계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빛비침을 받은 자들이 5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내세를 능력도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확 튀었잖아요. 그죠? 어우,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정말 사망에 가다 죽을 뻔했구나. 정말 이 세상 살 허무하게 살 뻔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사망 가서 결국은 사망 권세 속에 지옥으로 갈 뻔했구나. 이런 확 깨달으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경점이 있죠. 그죠? 누구나 그런 경점이 다 있을 거예요. 복음 받은 분들은. 했어요. 그런 능력 맛봤어.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들. 자,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 우편에 왔어. 십자가 건너서 이쪽으로 왔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왔는데 다시 새로 타락하게 돼 있다. 이거는 회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죽으니, 이런 욕을 보인다, 이런 얘기. 다시 왼쪽으로 갈 수가 없는 세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버렸다. 내가 내 의지에서 여기 아닌가 봐. 아이고, 내가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는 다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가 왜 들어가 있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자들이에요. 이게 타락한 자들이에요. 한번 빛비침을 맛보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령을 방해하고 거역하면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를 보좌해요?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건 야, 너 죄인이야. 그 죄가 뭔지 알아? 옛사람 죄물 사망, 너의 본질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뭐야? 성령이에요. 그 죄를 딱 깨닫게 해서 빛빛이 확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딱 십자가에서 죽고서 내가 영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이고 예수면 다 됐는데 내가 왜 여기로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다시 생각해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그래?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많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왔다 갔어요. 지금 이분들 어디로, 제가 이렇게 보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시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예수로 가 있어요. 참 놀라운 영적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는 없어요. 아주 여기서 진짜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잘 깨달아 간다는 분들인데 결국은 다시 예수로 하나로 다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들의 의지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로 우리가 보는 영의 세계 속에서 깨닫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지로 그분들의 어떤 자기의 철학과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간 게 아니란 거. 영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갔어요. 그렇게. 이런 자들은 뭐야? 현저히 다시 십자가에 예수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예수면 다 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현저히 아들을 못 박는 경우가 되므로 이거는 오는 세계와 가는 세계, 결국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갔나 봐요. 40분이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빨리 갔지 시간이? 아이고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서쪽에 끝난 거 보니까 시간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그 전에는 이전이라는 제목도 마찬가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라는 말씀이죠. 성경의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전에는 세계, 이제는 세계. 우리는 두 번째 이전이라는 큰 소망 가지고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서 오직 위의 것을 바라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또한 다가오는 미래도 여러분들의 승리에 나가는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에는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를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 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아들로 가는 멜기세덱 주의 몸까지 힘입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우리를 덮치려 하지만 그 덮침을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동행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또한 아들들 일체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어 마지막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